자, 제 마음속에 오늘 이 본문 말씀,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영적 권능이 충만한 말씀이에요. 따라서 부족한 종은 오늘 이 말씀을 저의 부족함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그야말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받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이 시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2000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 역사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맥박과 역동의 시기에 나타났던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에 직면하고 있구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이 영적 전쟁의 터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이걸 마음속에 각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때의 영적인 부흥과 맥박의 시기였어요. 동시에 교회사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교회사가 쇠퇴하고 교회 역사가 쇠퇴하고 힘들고 교회가 영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럴 때는 영적 전쟁에 대한 감각이 없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영적 전쟁에서 영적 전쟁의 실체를 확인하고 반드시 승리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 전쟁이 있을 때마다, 영적 전쟁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오늘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인데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뭡니까? 높이고, 오늘 찬양대처럼 영화롭도다 높이고, 그 다음 영적 전쟁에 직면하여 현장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공통적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믿은 사람들이 와서, 많이 와서 믿는 사람들까지도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렸다 그랬어요. 자복했다. 회개가 수반됐다는 것이, 믿는 사람들은 회개가 수반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은 19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의뢰하던 그 책들, 그 마술책들 전부 다 불태워가지고 그 책값을 계산하니 은 5만이나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았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 룸살롱 주인이 술집 하던 사람들이 다 문 닫고 회개하고 자기 생업의 터전을 정리하고 새로운 길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 새로운 미래를 위한 새로운 토대를 가지고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 그 DNA가 뭐냐?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과 어려움의 현장 때문에 뒤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날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곡점, 터닝포인트로 삼아서 미래로 나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 전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흥의 현장에서 확인될 수 있는 건 뭐냐?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고 자기 자복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과 은혜의 현장에는 반드시 이 자복과 회개의 자리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공생에서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권능을 체험하기를 원하는가? 무슨 신유의 은사, 기름 부음의 은사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먼저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필요한 것 있으면 정리하고 자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해 보세요. 둘 다 똑같이 잘못했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팔아먹고 다 잘못했어요. 그 잘못의 강도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됐고, 가룟 유다는 자기의 목숨을 정리하고 그냥 음부에 내려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 차이예요.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주님 앞에 자백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예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회개는 우리를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그 발목 잡혀서 꼼짝 못하게 마귀의 세력 아래 우리를 넣어가지고 마귀의 그 영향력 아래서 꼼짝도 못하게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인도는 우리를 통하여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희한하게도 이 회개에는 새로운 미래를 나아가게 하는 영적인 DNA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엮어갈 수 있다. 이런 차원의 여러분들이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차근차근 몇 가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여기 에베소라는 지역이에요. 에베소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사역하게 하셨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에베소는 저도 25년, 20년 전 한 두세 번 가보면서 그 에베소라는, 지금도 에베소의 유적은 찬란해요. 화로워요. 터키의 가장 아름다운 유적지 중에 하나예요. 에베소는 보물창고라는, 당시에 아시아의 보물창고라는 별명과 걸맞게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강남처럼 대단하고,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무역의 거점이 되어가지고 물질이 풍요로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실상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영적으로 오면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조차도 마술을 냈고, 15절 16절에 보니까 15절에 악귀가 되다 악한 귀신이 대답했다 그러고, 16절에 악한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 저 뒤에 24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우상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시아의 보물 창고 같고 물질이 찬란한 이런 것이 나타난 것 같았지만, 실상은 속은 어두웠고 속은 썩어 있었고 속은 악귀와 미신과 악령과 두려움과 어두움으로 가득 찬 도시였어요. 오죽하면 셰익스피어가 그의 희곡 가운데서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사기로 가득했도다, 그런 말을 표현을 할 정도로 에베소는 마술과 요술과 미신과 악령과 방탕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 여기에 보통 방법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권능과 능력이 없으면 이 악한 도시를 어떻게 거기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걸 알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영적 전쟁에 직면한 그들에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겉으로는 너무 멋있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곳이 같았습니다만 실상 속은 악한 영들이 가득한 곳, 마술사, 마법사, 마녀, 영적 투시자, 범죄자들이 득실득실 거린 곳이 에베소였어요. 이곳에서 마귀의 세력을 퍼박하고 복음의 능력과 영권 때문에 어두움의 세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역했는데, 여기 영적 전쟁이 얼마나 전투가 치열했는지 에베소에 바울이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서에 쓴 편지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보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도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참으로 사랑의 교회도 영적으로 은혜가 있고 성도들 가운데 감격을 가지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때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고 참으로 강하고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할렐루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야.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다고 그랬어요. 강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이 영적 권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그 영적 권능이라는 것은 영적인 신앙의 영웅들이나 예를 들어서 바울이나 베드로나 엘리야와 같은 이런 대단한 영적 권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지, 나는 그저 하루살이 겨우겨우 연명하는 신앙생활하는 내가 무슨 권능이 있겠는가, 그런 식으로 마음에 좀 짐을 진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영적 권능이라는 것은 특정한 신앙의 영웅들, 히어로들만 갖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권능이란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특정 부류의 대단한 사람들만 영적 권능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눈을 제대로 열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채널과 일치하기만 하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위에다가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보세요. 오늘 이 말씀 위에다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평소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진 핵심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존해 보세요. 성령의 인도함에 민감해 보세요.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사모해 보세요. 그러면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 영적인 권능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어요? 권능 없이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이 경고를 듣고 마음이 좀 이렇게 주님 앞에 죄송하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 다 부족한 인생들이에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영적인 권능도 없이 겨우겨우 연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오늘 다시 한번 영적 권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한 두 가지 정도를 적용하겠어요. 첫 번째 적용,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몇 달 동안요? 다시 8절 보겠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몇 달 동안요?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 줄 것에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했다. 바울이 설교의 주제가 뭐예요? 바울이 권면한 핵심이 뭐예요? 바울이 뭘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일깨웁니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 좀 해라, 또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라. 그거 아니에요. 그가 가진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리고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바울이 나중에 두란노 서원에 가가지고 2해 동안 날마다 강론하니라.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그 믿음의 선포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러니 오늘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이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체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지금 확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뭔가.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의 가르침과 열심히 있을 때 뭐가 나타납니까? 영적 권능이 나타나고 마귀의 세력은 포박된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라는 말은 통치와 다스림을 뜻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과거, 현재, 미래 다 있습니다만은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은 과거에 한번 다스렸다, 또 미래에 다스릴 것이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감사하고 다 있을 일이지만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지금 이 순간이에요. This and now.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 유한한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80년, 90년, 70년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80년, 90년이라는 이 세월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에 비해보면 이건 너무 짧은 거예요. 일시적인 현재예요. 짧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일시적으로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것이 현재화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영원을 일시적인 현재에다가 우리가 통치와 다스림으로 도입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확인되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았어요.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나님의 통치의 현재성에 뭐예요? 눈을 떠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오늘 나의 현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현재 속에 임하시는 그 순간 우리의 일시적 현재가 영원한 현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다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임재하시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일시적인 현재, 70년, 60년, 50년, 40년, 80년의 이 일시적인 현재, temporal now가 영원한 현재, eternal now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걸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은혜를 경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영적 권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좀 더 정리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요. 우리는 유한한 현재를 삽니다. 우리는 지금 일시적인 현재를 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다스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 영원한 하나님을 오늘 그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임재하실 때,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의 일시적인 현재가 영원한 현재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미래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탐 켈리라는 퀘이커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의 교회는 저 건너편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런 강조를 많이 했다. 이 땅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현세의 빵보다는 영원한 빵에다 관심을 두게 했다.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래서 죄 많고 고통 많고 삶의 고난이 있는 이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살겠는가? 저 영원한 도성을 보며 살아야 한다. 그것도 맞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반발작용으로 오늘날의 교회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회나 구조나 조직이나 정치나 경제체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급속한 세속화의 영향을 가지고 오늘날의 교회는 현세 편중이다. 과거 이 교회는 저 세상 편중이지만 현세의 편중이다. 그래서 이 현세 편중 또 저천국 편중 둘 다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둘 다 균형을 이루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영원성을, 일시적인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성을 오늘 우리가 접목할 때 우리는 영원한 현재를 누리게 됩니다, 이 뜻이에요. 이걸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바울 사도는 영원한 현재를 산 사람이에요. 이터널 나우를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과 권능은 그가 오늘 뒤에 심지어 바울이 이마에 메었던 손수건도, 바울이 텐트 메이킹하면서 장막을 지으면서 앞치마, 가죽 앞치마도 갖다만 놔도 사람들이 막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는 그런 축복도 있었지만, 바울의 마음속에 진정한 기적과 권능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바울의 가장 큰 권능은 예수 믿고 중생받아 하나님 앞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이 일시적인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영원성이 접목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가 될 수 있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이냐? 오늘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자신을 둘러싼 환경은 여전해요.
부모 형제가 여전하고, 학생들이면 내가 다니는 학교가 여전하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여전하고, 회사 다니는 분들은 회사도 여전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영적 권능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거듭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원함이 내 시간 속에 침투해 오면, 영원한 현재가 되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이 내게는 새로워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주변은 여전해요. 내 주변은 바뀐 것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성이, 하나님의 영원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오늘 1세기 인생을 사는 내게 접목되는 그 순간 내가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고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내 주변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는 시각이 바뀐 것이에요. 옛날에는 시간도 내 시간이었어요. 옛날에는 공부도 내가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회사도 내가 운영하고 꾸려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게 상처를 주는 친구나 부모 형제도 나를 위해 다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내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성이 오늘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권능으로 임하면, 시각이 달라지면 이제는 아니야.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시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공부도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시각으로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 회사도 내 이익과 나의 어떤 유익만을 위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성에 접목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게 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몰아때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내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늘 괴로웠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원성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지금 영원한 현재 이터널 나우를 누리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품을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고, 내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축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신 것처럼,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것처럼 내가 이웃을 향하여 은총의 통로, 축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새로운 시각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오늘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가 내 것이 될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주님과 나와는 합일의 경지, 연합의 경제가 일어나서 이제는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께서 내 속에서 사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희한하게도 이럴 때 나도 모르게 새 노래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깊은 찬송이 울려나네. 할렐루야. 찬송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되면 그 찬송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이 노래를 불러주시는 것이. 이게 권능이에요. 여러분, 권능 받아가지고 뭐 할 거예요? 막 우리가 막 불 받아라 그러면 그냥 뜨거라 그렇게 할 거예요? 진정한 권능은 주님이 내 속에서 나와 연합된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알아들을 수 있는 안목을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내 실력으로 어떻게 그걸 부를 수가 있겠어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고,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로,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노래를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경지를 알 사람만 알도다. 아니, 다 아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디서 영권이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현재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말씀에 대한 열정, 사모함을 가지고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영권이 나오는 줄 믿어야 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에 있는 이 성도들 두란노에서 2년이나 강론을 하면서 2년 동안이나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도행 전체를 보면 언제 가르쳤느냐? 낮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5시간 동안 가르쳤어요. 밤에 가르친 것도 아니고 새벽에 가르친 것 낮에 가르쳤어요. 어떻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습관은 시에스타, 낮잠 자는 시간이 있어요. 11시부터 4시까지. 에베소의 그 당시에 평가 이렇게 밤 1시에 눈 떠 있는 사람들이 낮 1시에 눈 감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낮 1시에는 대부분 눈 감고 자고 있고 밤 1시에는 눈 떠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11시부터 4시까지는 시에스타, 그 낮잠 자는 시간을 다 자기들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그 시간에 집중하여 가르치는, 바울도 정성을 다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전력 투구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그 시간 자기의 육신의 안락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 시간 한 사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가르침과 말씀을 받고 적용하고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당시에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상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2년 동안 가르쳤어요. 여기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는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제자훈련 1년, 사역훈련 1년, 우리 2년이에요. 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반드시 땀을 흘려서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만을 그야말로 파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뜨거워지는 그 시간이 일정 기간 최소한 2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에 발을 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아무도 예외 없이 제자훈련, 사역훈련 다 받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이 우리의 일시적인 제한된 삶 가운데 접목됨으로 영원한 현재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역자들은 여기에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여기에 대해서 가슴이, 마음이 열려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두란노 서원에서의 2년 동안의 이 열정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권능을 회복할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십시다.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적용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어떨 때는 이 말씀 사역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혼의 현재성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특별한 권능을 베풀어 주세요. 오늘 11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바울의 손으로, 11절에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앞치마는 그냥 부엌에서,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는 앞치마가 아니에요. 일하며 땀 흘리면서 텐트 메이킹하고 장막을 하기 위하여 무릎에 얹어놓은 가죽 치마예요. 그리고 이마에다가 땀 흘리는 걸 막는 손수건에 이걸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한 귀신도 나갔다 그랬어요. 참으로 특별한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의 손에 들린 막대기가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였지만 그 막대기가 홍해를 가리킬 때 홍해가 갈라진 것과 똑같은 도구가 된 것입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무슨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소박한 마음의 소원, 바울이 가졌던 앞치마라도 가져오면 좀 낫지 않겠나는 그런 소박한 소원을 가진 사람들에게 동시에 역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팡이 자체가, 앞치마 자체가 무슨 특별한 매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걸 13절에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말하되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14절에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어요.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었는데 이 7 아들이 자기들도 한번 해보겠다고, 바울처럼 해보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15절에 악한 귀신이 대답하되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16절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그 7 아들들에게 뛰어들어가가지고 막 구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얻어맞고 나중에는 당시에 옷은 주로 통짜 옷이니까 옷을 그냥 벗고 뻘겋은 몸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기에 뭘 설명하고 있어요? 가짜는 사라져라는 것이, 능력 없는 가짜는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악한 귀신을 향하여 쫓아가가지고 저 논현동에 있는 점집 가가지고 다 뭐라 그러고 저 미아리 가가지고 모든 점쟁이들은 다 나와라 이래가지고 막 우리가 한판 붙고, 여러분 그런 개념보다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진짜 기적이 뭐냐? 진짜 기적이 뭐냐?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는 것이 진짜 기적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진짜 기적이에요. 당장 초자연적인 기적이 없다 하더라도 부활과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하니 우리는 권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 제가 말씀한 대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두려워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18절에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그 다음에 더 19절에 감격스러운 것은 마술을 행하던 모든 사람이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얼마가 되었어요? 은 5만이나 되었더라. 당시에 은 하나는 최고급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에요. 요즘 우리가 어떤 사람 하루 5만 원 받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 하루 50만 원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가격은, 은 5만 이 가격은 지금으로 말하면 100억도 넘을지 몰라요. 그걸 다 불태웠어요. 은혜 받고 권능이 임하니까 잘못된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는 것이, 룸살롱 문 닫는 것이, 자기의 올바르지 못한 생업 기반을 포기했어요. 책을 태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태운 것이에요. 더 이상 복술과 마술과 점쟁이 노릇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왜요? 너무나 강력한 권능이 있으니, 영적 권능이 있으니까 마귀의 세력이 영권에 눌려져 가지고 더 이상 준동하지를 못하는 것이.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접목되어야 합니까?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의 삶의 통치로 현재적 영원한 현재가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도박에 빠져있던 분들과 마약과 음란 서적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퇴폐적인 음악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다 그것을 태우고 영혼이 정화되는 축복을 받는 줄로 확신합니다. 새로워지고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진지하게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정결해지기 시작하면 교회 밖 사람들이 더 견딜 수 없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권능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정신을 차리면 교회가 정신을 차리게 되고, 교회가 정신을 차리면 사회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권능이 없이 계속해서 죄로 오염되어 있으면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사회가 심판을 받고 국가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가 증명하시는 엄숙한 교훈인 것이에요. 이제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서 이 영적 권능이 어떻게 접목되어야 할 것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한 사회나 한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세상과 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기독교는 국가가 망하는 원인을 죄에 두고 있어요. 세상은 경제 문제, 안보 문제, 사회적 문제, 정치 논리로 세상의 흥망성쇠를 다루지만 기독교의 가치관은 국가가 망하는 원인을 죄에 두고 있고,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국가가 흥왕하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바로 서고 신자가 바로 서면 국가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요. 내가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설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고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나간 2000년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가 새로워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영적인 권위와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마다, 그런 나라마다, 그런 말씀의 부흥이 있던 곳마다 반드시 경제와 안보와 나라가 부흥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쇠퇴하게 될 때,
그거 없이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세상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크게 큰 소리 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바로 서면 어떤 경우에도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지난 목요일 아침에도 나라를 위한 월초 금식기도 우리 수천 명의 성도들이 평일날이지만 새벽에 모여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나가자 이렇게 했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나가자 하면서 당시에 오염되고 신앙도 없고 나라에 대한 민족성도 약하고 영적인 애국심도 없고 이런 그런 동포들을 향하여 나가자, 뭐냐? 나라를 바로 세우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나가자 그랬어요. 우리 오늘 예배 시간 마치고 나가자. 다시요. 나 하면 뭐예요? 나라를 바로 세우고, 가 하면 뭐예요?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자 하면 뭐예요? 이거 벌써 목요일 새벽에 나오고 어제 새벽에 나온 분들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오늘 2부 예배를 오신 모든 분들은 우리는 나가면서 내가 영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정리할 것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공동체와 나라를 바로 세워주실 것이다. 내가 바로 서면. 여러분, 오늘 어떤 텔레비전 채널은 보지 말아야 할 채널도 있어요. 어떤 책들은 불태워야 할 책도 있어요. 어떤 인터넷은 들어가지 말아야 할 인터넷도 있어요. 우리 정리해야 돼요. 그럴 때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권능이 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 우리가 불태워야 할 것, 이거 정리하면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참 독특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 악인이 패망하면.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면, 죄 정리하고 우리가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는 것이.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발전하고 진보하고 흥황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국가의 흥망성쇠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성을 오늘 이 시간 영원한 현재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 내가 불태워야 할 것들 불태우고 정리할 것들 정리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의 성읍과 우리의 서울도성과 이 민족이 진흥할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부흥은 지금 우리가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정리정돈하고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우리 모두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가 보지 말아야 할 잡지들, 책들, 버려야 할 것들, 텔레비전 채널들, 인터넷들 정리하세요. 2001년도에 뉴욕의 무역센터가 무너지고 거의 3천여 명이 죽었어요. 그럴 때 소방관들과 경찰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막 외치면서 빨리빨리 피하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Run for your life. 여러분, 살고 싶다면 빨리 달리시라고. 살기 위해서 빨리 달리시라고. 오늘 우리 공동체가 우리 살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살고 싶다면, 우리 개인과 우리 모두가 살고 싶다면, 제가 그대 이렇게 붙이고 Repent for your life. 살고 싶다면 우리가 자백하고 살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복된 진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깨닫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악령의 포로로 잡혀있는 분들, 상처와 미심과 두려움과 공격으로부터 고통하는 분들 모두가 다 영적인 능력으로 자유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초동, 강남의 이방 사람들이 마음속에 복음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격받을 수 있도록
서초동 길바닥에서 지금까지 죄 지으며 사용하던 모든 도구들을 끄집어내어 불태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정리할 것들 먼저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바울을 사로잡았던 영적 권능과 성령의 역사가, 에베소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성령의 영권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현재를 지금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나가자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강력한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